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재직 헌신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모여 또 각기 처소에서 주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험령하시고 연락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 헌신하는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재직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삶의 지혜와 교훈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죽었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셔서 감사함이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순종하여 기쁨의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두려움,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의 삶이지만 거기에 빠져 하나님을 향하는 걷는 걸음이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흔들거리거나 비틀대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직하며 고든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듣는 저희들도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유수그룹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고 나약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가지 사이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전해주어서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여 듣게 하시며 참 평안한 삶의 모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노라.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다 하니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나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성인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제주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제주 삶이 무엇이며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마구 허비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어느 날 주인이 그를 불러서 이제 내 모든 일을 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마구 낭비하였으니 책망을 받고 이제 쫓겨날 일이 당연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쫓겨날 그 때를 대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말로 감해주고 또 밀백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죠. 나중에 주인이 이를 알고는 그를 책망하는 대신에 그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이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도 그 주인은 그가 한 일을 지혜롭다 하시며 칭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그 말씀이죠. 주님께서 불의한 이 청지기의 어떤 면을 보셨는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지혜는 미래를 대비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칭찬하셨습니다. 청지기가 이제 자기 신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그 청지기는 자기 미래가 이제 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3절에 4절에 나오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할꼬, 어떻게 살꼬, 그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지금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는,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지혜를 여러분,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마음대로 쓰는 이 못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준비하지 않고 사는가? 오늘의 삶,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오늘의 삶만 걱정하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살면서도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깨워주시며 우리가 이 땅의 삶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열처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 자녀와 또 미련한 처녀 5이 다 같이 등을 들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날이 올 것을 알면서도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진작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을 맞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 처녀를 미련하다. 왜 미련합니까? 신랑이 올 줄 알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 신랑 되시는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또한 우리의 죽음의 날도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가 사는 날의 연수는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날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또 언제 우리의 종말이 임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이 어떻게 도적같이 만듭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 그 때를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요. 저는 여러분 근래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앞서가는 그 임종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은 내일은 알 수 없구나. 정말 내일은 알 수가 없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 그 날이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임장로님은 정말 한번 말씀하실 때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생명이심은 주님의 은혜라. 그죠? 나 이제 생명이심은 주님의 은혜라. 오늘 또 생명이심에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 이 주어진 날들을 정말 감사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든지 언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든지 언제 그날이 임하든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60이 지나고 보니까 이 생일이 그렇게 잘급지가 않아요. 이제는 나이를 먹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사는가, 먹고 사는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주님 앞에 설지, 주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않을까? 내가 쫓김을 당하지 않을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보다 마지막 날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늘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점쟁이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이 불의하였고 낭비하였지만 자기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알고 그 나머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금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참 우리를 오묘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또 죽은 후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셈하신다. 카운트,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날을 준비하면서 남들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청직임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는 주인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주인 행세하며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문득 자신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 주인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된 삶이 이제 드러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행한 일,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허비한 것을 생각하니 책망받을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이죠. 뭐랍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어찌할꼬 그런 말씀이죠. 주인이 자기가 행한 것을 알고 자기 직분을 빼앗고 내어 쫓아도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늦게나마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과 그동안 자기가 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의하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늦게나마 깨닫는 것이 지혜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이잖아요. 늦게나마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소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 지혜자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부와 기와 재물과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가지고 사는 청지기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물질도 자기 몸도 생명도 자식도 모두가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평생 쓸 재물을 쌓아놓고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누가 인생의 주인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고가를 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시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지금까지 예배한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부자의 어리석임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모으는 데는 지혜로웠습니다.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자기가 청지기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잘못된 주인의식이죠. 곳간에 쌓아놓은 곡물도 재물도 심지어 자기 생명, 자기 영혼까지도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내가 가진 소유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죠? 주신 것을, 그죠? 주신 재물도, 주신 생명도 내가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내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불러가면 빈손 들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임을 깨달아는 거예요. 공수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관리하였습니까?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까먹게 해버리고 이 불의한 천지기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며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냐 생색내며 자랑하며 불의한 일에 그것을 낭비하며 내 정욕대로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의 정직으로서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지혜롭게 선한 정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제물로 남에게 선을 베푸는 그 지혜를 칭찬하십니다. 자, 이제 주인에게 자기의 불의한 일이 발각되자, 이제 쫓겨날 처지가 되자 이 주인에게 한 가지 생각을 고안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진 빚을 자기가 왜 탕감합니까?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100석은 50, 뭐 이렇게 80 이렇게 막 감해 줍니다. 이것을 보고 왜 주님은
지혜 있다고 칭찬하십니까? 재물을 사용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물질가 아니라 처음에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주인의 것을 제 욕심을 위하여 자신의 덕을 보며 그것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잘못을 행하였지만 이제는 주인의 물질로서 빚지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고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 자기밖에 모르던 자가 이제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하죠.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큰 변화가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그 집에 구원이 이른 것도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지만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180도로 변한 거예요. 그의 물질관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측면에서 사용하였던 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까지 자기밖에 모르던 자가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이제까지 악착같이 돈을 끊어모으는 일에 급급하던 자가 이제는 그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선한 일에 베푸는 자로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야 삭개오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 가진 재물 다 갖다 팔아, 다른 사람 구제하라고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놀라운 변화죠. 이 삭개오에게는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꿈도 꿀 수 없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도 내가 아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내가 아닌 우리의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성도와 형제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 다 누가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물질, 이것을 쓰되 이것이 허비하는 것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영광대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선한 일에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에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저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물이 불의한 것이니까 재물을 덩지고 살라는 말도 아니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돈도 벌지 말고 쓰지 말라는 법도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로 죄를 짓고 내 배를 채우거나 내 욕심을 위해서 쓰게 되면 더 큰 잘못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도움을 받게 되고 그 친구를 얻는 것이 되고 그 제물로 선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지나간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본받아서 오늘보다 미래를 준비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분복으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선한 일에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로서 어떻게 충성하며 살 것인가를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날과 거시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주님하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내 생명 불러가실지 그날과 거시는 알 수가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한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마지막 때 그날을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옵시고 오늘 내 생에 분복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시간과 재물과 은사와 내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종들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더 힘은 충성을 다해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기이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오늘 떨어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주시고 아무 자격이나 부족한 것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해서 저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주신 복을 세우며 믿음의 정성껏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헌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다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한 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고 부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며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삶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고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는 재직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재직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재직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까지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재직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슬픔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병성을 찾아가시고 그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쾌차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 있을 때 생명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종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번 주 우리 암송선구 우리 함께 열왕기하 17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어쫓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적 건진 예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대옥 집사님, 우리 김 장로님 사위에 있는 이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히딩 에어 컨디 전체를 점검해 주시고 또 고도난도 수리까지 그 무료로 다 해줬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없지만 우리 감사의 박수 합시다. 예, 정말 감사해요. 예. 그리고 우리 정은미 권사님은 지난 월요일에 이제 퇴원하셔서 그 말톤에 있는 캐슬러 리해비테이션 거기서 입원해서 지금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마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 이렇게 치료받고 되면 아마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차 PPP와 이 교회 몰개지 리뉴를 지금 신청해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잘 나와야 모든 사역이나 재정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좋은 결과 기록위해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매 주간 공동 제목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합심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기도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셨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복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더욱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의 전을 나서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